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방 사역의 결과를 기대하며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은 남성 속회의 속장으로 참 훌륭하게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속회를 인도하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넘쳐났고 속도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 부흥에 참 좋은 역할을 하는 훌륭한 속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회사에 위기를 맞자 사장이 힘들어하는 것을 본 이 집사님이 사장님을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돕다 보니 늦게 퇴근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심지어 주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그 마음은 식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가끔 교회가 앉아 있으면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답답하게만 하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이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 속회에서 만나면 그들이 안고 오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문제이기까지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이 교회를 알려지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신방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갔습니다. 뒤를 이어 속도원들이 줄을 이어서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속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속회의 힘이구나. 라고 느끼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속회를 인도할 때 은혜가 넘쳐납니다. 예전처럼. 성도들을 다시 잘 보살피고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방의 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제자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신방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신방 사역의 결과를 기대하며 금방 가을 대신방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을 신방하신 내용이에요. 그 후 그리고 또라고 하는 두 단어가 아주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그 후는 뭡니까? 그 후는 지금 현재 21장이겠죠. 그 후니까. 그러면 그 전은 어딜까요? 20장이겠죠. 20장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마리아를 찾아간 사건. 제자들을 찾아간 사건.
그리고 의심 많은 토마를 찾아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그 이후에 21장이 기록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불안과 두려움, 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내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방 사건입니다. 자, 이처럼 신방 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거룩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결핍하고 무언가 두려움에 빠져있고 무언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뭔가 좀 필요로 할 때에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20장과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전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신방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신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무덤가에 이른 새벽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빈 무덤인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슬픈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 마리아, 그 광경을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신방하십니다. 절망의 밤이 환희의 아침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방 사역은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 자리 또는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 시간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처해진 모든 환경을, 절망의 환경을 환희와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뿐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 제각각 살기 위해 도망가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을 다 체포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이들이 바로 그 제자들일 것이다 라고 의심까지. 여러분,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전부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부끄러워 있는 가정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움에 불안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러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 찾아오십니다.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잡히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으로 그냥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다락방이 감탄의 도가니로 바뀌어진 거예요. 불안도 걱정도 근심도 자책도 부끄러움도 후회도 눈 녹듯이 순식간에 녹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신방은 죄책감을 녹이고 불안한 공포를 몰아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뭔가에 두려움에 눌려 절망 속에 빠져 후회하거나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다 밀어내고, 할렐루야, 또 부끄러움도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21장의 내용, 1절 이후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 신방하신 거예요. 반세도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빈 그물로 허탈하게 항구로 돌아오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절망의 나락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두려워 다락방에 숨어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로 돌아오는 베드로. 예수님은 그들을 신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절망이 환희로 바뀝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절망을 환희로, 실패를 성공으로, 불안을 희망으로 바뀌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간 그분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 신방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신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신방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방은 거룩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목사에게 이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 없이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회복해 주는 사역이 바로 신방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 지금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와 갈릴리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어부잡이를 했던 7명의 다른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8명이 지금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행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으면 밤새 잠이라도 깊이 잤을 거 아니에요. 제자로서의 사명에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고기잡이로서의 실패하는 그런 밤을 지새우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절망과 좌절이 엄습해 왔을 것이고 피곤이 더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마 물고기조차 그들을 비웃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은 죄책감을 녹이고 불안, 공포를 몰아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혼자 이 세상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도록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특별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천만한 심령으로 옛 직업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거물질하고 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예수님이 신방하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낙심천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고기잡이로 나갔지만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옛날에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맨날 며칠 허탕을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허탈하고 사업의 실패, 직업의 실패에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방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시금 영적 침체에서 영적인 활력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신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 낙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에 대해 불평합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교회적으로 방문하여 영적인 은혜를 부어줌으로 해결해 주는 사역이 바로 신방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낙심하고 신앙의 침체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다는 말은 임파트입니다. 임파트에서 임파테이션이 나왔습니다. 임파테이션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경제적인 부와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임파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회자를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하게 하신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는데 찾아가서 가정마다 삶의 목적과 비전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비전의 임파테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신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신방을 게으리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스가랴 11장 16절에 보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나님은 교회의 게으른 신방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에 의하면 신방사역이란 교회 안에서 없어진 자를 다시 찾는 거예요. 흩어진 자를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강건한 자에게는 더 높은 비전의 사역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는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에 있어서의 신방 사역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실패의 빈거물을 들고 좌절감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 신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오늘 마리아가 다락방에 숨은 제자들이 빈검을 들고 허탄한 심령을 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임파테이션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다시 침체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가을 대신방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신방이란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목사님이 지금 아이니와 아준이에게 얘들아 하면 맞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얘들아 하면 아니죠. 얘들이란 뭐예요? 얘들이란 어떤 아이를 가르치는가 하면 눈에 보이면 있는 것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제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키울 때에 가끔 제가 아이들을 돌볼 때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막 누워 있잖아요. 쌩글쌩글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가려요. 그 아이들이 뭐예요? 살짝 이렇게 보면 얼굴을 찡그려요. 그러다가 울음을 탁 터뜨려요. 그런데 까꾸하고 열면 아빠가 안 보이던 아빠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깔깔깔깔대고 웃는, 아마 아이니 아준이도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나를 도와주는 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애들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신앙이 애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빈구물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마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전혀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내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다 애들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애들 신앙이면 그러면 가을 대신방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고 오늘 우리의 심판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엄청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가장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마치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처럼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애들 생각, 애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라는 거 잘못 아니죠. 이 세상에 노력과 땀 흘리며 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없이 하겠다는 것이 그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하겠다는 모든 생각 다 애들 생각이에요. 이 애들 생각, 애들 신앙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 실패의 밤을 지새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빈 그물로 지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통 속에 허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 마음에, 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버렸다고 혹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분으로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애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 신앙의 수준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줄 알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신방사역은 애들 신앙을 벗어나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 믿음이 한껏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특별 신방하며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아이를 사랑하고 아직도 아주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빈 거물을 열고 항구로 돌아오는 그런 제자와 베드로를 아직도 사랑하듯 아직도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아들처럼 버려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외로운 제자들, 절망으로 예수를 떠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찾아 신방 오신 거예요. 교회의 신방 사역은 우리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세리머니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 대신방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갈 때 주님이 찾아오는 세리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으로 오신다라고 확신을 갖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아들이면 예수님이 친히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신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실 때 모닥불의 옆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야, 왜 나를 버렸니? 왜 부인했니? 라고 여러분 그 베드로의 죄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깊은 상처, 내적인 상처, 치유하는 주님의 섬세한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신방해야 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거나 자신의 실수와 약점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공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치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서로 신방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옛날의 취급으로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온 거예요. 그들은 그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시 복음운동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처럼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주님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저는 잘못 길을 들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사명 밑바닥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분명히 이번 가을 대신방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사명에 다시 불을 붙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을 알고 성도들이 베드로여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의 권유에 로마를 등지고 이제는 성을 빠져나와 언덕으로 올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새벽녘이었습니다.
새벽 노을의 빛이 비춰오는 때에 누가 또벅또벅 자기 앞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를 덩지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구호받으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버리고 가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내가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물어볼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가을 대신방을 통해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채로 버려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신방하신 거예요. 빈 건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빈 건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혹 여러분의 건물이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빈 건물을 우리 주님이 금번 가을 대신방을 통해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회복과 치유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권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정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만약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지사가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동을 해서 대청소하죠. 깔끔히 정리해 놓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 가정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으로 환경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만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신방할 때 1호 3의 만선의 축복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대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더 크게 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볼까? 6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기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배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시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간적으로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던지라는 이야기.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라. 할렐루야. 아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 구분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은 양입니다. 왼편은 염소입니다. 양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염소는 지옥 가는 영혼들입니다.
오른편에 이처럼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어요. 근데 왼편의 강도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죠? 근데 오른편의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오른편입니다.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왼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은 좌편입니다. 천국은 우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언제나 오른편을 예수님 편, 구원의 자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왼편의 인생에서 오른편의 인생으로 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살아왔던 삶의 방향,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고 3일 1번 삶을 살아왔던 이 삶에서 다시 생의 전환을 이루어 오른편에 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왼편의 삶에서 오른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전환의 은혜가 금번 가을 대신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 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을 아파하다가 여러 가지 건강을 잃어버려서 이전에 신앙도 그만두고 기도도 그만두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깨끗이 포기하고 내 재주와 내 세상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생각하고 있는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삶? 왼편의 삶이에요. 오른편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의 자리를 오른편의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의 전환 말입니다. 인생의 오른편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이 혹 들리신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대신만 기회를 통해 모든 가정들이 오른편으로 돌아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한 사람은 열심을 내십시오. 절망한 사람은 꿈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잡혔다는 거예요. 당시 투망 고기잡이 방법으로 153마리 잡히는 건 뭐예요? 만순이 만순.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기록적인 숫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번 가을 대신방을 통해 이 기록적인 하나님의 은혜,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 문구 회사 경영하던 분이 굉장히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회한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회개통에 자복하고 눈물, 콧물 그런 상황 속에 지내면서 성경에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읽는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153이라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격려하던 이 사장님이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문교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교리 이름을 153 모나미. 아인이 알아 몰라? 아준이 알아 몰라? 알지? 모나미 볼펜. 예. 지금 이 모나미 볼펜이요, 여러분 50억 개가 더 팔리는 엄청난 생산력이, 뭐 다른 회사는 그냥 몇 천만 개 할 때 5억 개, 50억 개가 아니라 5억 개나 생산하는 엄청난 문구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 여러분 153회 오늘 이 숫자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록적인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가을 대신방 동안 주님이 찾아오시는 신방을 통해 단위가 다른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150마리 아니면 1530마리 15,300마리가 잡힌들 그물이 찢어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고기도 잘 잡지 못할 뿐더러 잡을 때마다 찢어지는 그물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을 통해 오른편에 서는 사람,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찢어진 그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돈을 좀 벌었나라고 생각했는데 병이 덜컥 와가지고 찢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가정이 찢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좀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이미 찢어져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 것 같으나 우리 신앙의 삶은 찢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던진 그물, 주님께 순종한 그물, 예수님의 명령대로 산 그물, 신앙대로 말씀대로 산 그물,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른편으로 돌아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순종함으로 얻은 복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근본에 찢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로아비 소망교회의 가족 여러분, 이번 대신방 기간을 통해 신방하는 저도 행복하고 신방을 받는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만선의 축복을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허탈하게 살아가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이 찾아간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53의 만선의 축복을 누렸던 그 경험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금번 가을 대신방을 통해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